할렐루야. 저녁 중보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은 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 수요일에 있었던 일로 사실 이날은 별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동네로 나오셔서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조리 있게 또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이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여기에 더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이 나드 옥합 향유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에 온 힘을 다하여 행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온 천하에 이 사실을 알려서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념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른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이제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뭐 요즘 돈으로 치면 적어도 2, 3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이니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참 큰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큰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창기 시절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70년대 농어촌을 떠난 처녀 총각들이 이 부천 지역의 공장을 따라 와서 이 부천에 정착하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청년 가운데 황준순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장래 결혼을 하게 될 때 혼수 비용으로 쓰려고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맞교대하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이 처녀는 통장에 쌓여가는 저축액의 그 숫자가 높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객지 생활 5년, 삼정교회에 출석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가 시유지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삼정동에 따로 부지를 마련하여 그곳에 새 교회를 건축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들은 황준순 청년의 가슴은 콩닥콩닥 크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결혼 자금으로 저축한 돈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처녀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금한 그 돈을 온전히 다 드리고 나서 다시 결혼 자금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는 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제 통장과 도장을 이 고무밴드로 묶어서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헌신을 접한 원로 목사님은 만류도 해보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헌금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 이 처녀는 단호하게 목사님은 괴념치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목사님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기에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온전히 드린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처녀의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헌신자들을 세워주셨고 마침내 새 교회에 입당케 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 황준순 청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남자들에게, 총각들에게 그렇게 크게 호감될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이 처녀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물도 좋고 믿음도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 신랑을 보고 참 잘생긴 신랑을 만나게 하셨다. 거기다가 믿음도 좋으니 금상첨화다 다 칭찬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신접살림을 차린 충남 논산에 원로 목사님과 몇몇 교우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원하여 최선을 다한 헌신의 사람들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비판할수록 사랑은 식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을 초월합니다. 시간이나 돈, 거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데이트하면서 쓴 돈이나 애인을 집에까지 바래다 둔 시간을 아깝다고, 낭비였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 바쳐도 오히려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낭비가 아닌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땅,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서도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기쁨으로 최선으로 주께 드린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는데,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참회의 기도를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오늘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2-3살 사이에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147개국이 넘습니다. 지나치게 해외여행 다니며 먹거리, 볼거리에 집착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 지금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곁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던 일에 대한 책망 같습니다. 좀 더 말을 적게 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를 막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처럼 느껴집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재앙과 어려움이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로, 신실한 교회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역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비전을 향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을 책임진 담임 목사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힘있고 은혜롭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소임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리모델링을 먼저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시간과 몸과 물질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헌신을 든든히 감당하게 하시며 공사에 필요한 재정의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공사기간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소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은혜의 기념비가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